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제자들은 당황했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에 더불어 너희들이 이제 핍박을 받을 것이고 죽는 일까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의도와 상관없이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많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세상과 마주한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들, 이것에 우리가 주눅드는 것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자꾸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그냥 익숙해져서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핍박을 당하거나 혹은 차별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없을 경우가 있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나라가 막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불안하고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눴던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 에스더 성극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팬데믹이었고 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같이 못 드리고 이런 마음속에 되게 외롭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힘을 잃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에스더 공연을 보러 아이들을 데리고 쭉 갔는데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이 그 백인 할머니들 네 저쪽 막 테네시 막 이런 데서도 버스 타고 올라와가지고 거기 그 공연장 그 큰데 브로드웨이 공연장이 3배거든요. 거기를 꽉 채워가지고 그렇게 막 정말 은혜 받는 그런 대사가 나올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는 거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그래도 신앙의 기초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이 나라에 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물리적으로 덜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물리적인 핍박은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임감이 마음의 무게로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먼저 손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핍박과 이 어려움이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이해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내 말을 잘 이해 못했지? 그래서 서로 지금 궁금해하고 있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데 임산부가 겪는 해산의 고통과 그리고 아이를 얻는 그 기쁨을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을 21절 말씀에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해산 직전의 산모가 겪는 고통처럼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키가 지금 6'1입니다. 예, 그러면은 애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크게 태어났을까요? 예,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 한국은 킬로그램으로 나오니까 4kg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힘드셨겠어요? 안 힘드셨겠어요? 저 때문에 죽을 뻔하셨겠죠. 네, 그랬는데 다 태어나고 나서 이 아이를 보는, 아이를 안고 있는 이 기쁨은 그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위한 산모의 고통은 극심하지요. 하지만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그 고통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맞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일,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한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실 때에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를 다시 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볼 때에 그러면은 여러분 문자 그대로 어떤 것이 생각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막 이거 손 자국도 막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 한 부분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문맥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쭉 가면서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중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잠깐 육신을 보여주신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은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런 기쁨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는 기쁨으로 증명이 됩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1등 하는 데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는 데 관심이 없으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될까봐 말씀에 기초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이 평생 지금까지도 살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죽은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문둥병자가 나았는데 다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고치심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죽을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과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중보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약속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온전한 깨달음과 충만한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